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깊은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자료들은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기대가 되네요. 맞아요. 그 가톨릭 전례력으로 부활 제5주일 페리코페, 그러니까 독서랑 복음 본문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이 선택된 이유를 분석한 자료들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텍스트죠. 네네. 근데 이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엄청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부재 속 현존입니다. 아, 부재 속 현존. 정말 멋진, 그리고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그러니까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그 공백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텍스트가 어떻게 흔들림 없는 청사진을 제공하는지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게 누군가랑 같이 있다고 할 때 눈에 보이고 손에 닿아야 안심하잖아요. 맞아요. 당장 눈앞에 없으면 그냥 없는 거니까 불안해지죠. 네.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이 부재라는 게 얼마나 큰 공포였는지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스승이 처형당하는 걸 봤고 기적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했는데 다시 떠나신 거고 하니까요. 와, 제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완전 멘탈 붕괴, 그러니까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정확합니다. 그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이 산란함이 타라세스라는 단어예요. 타라세스요? 그게 그냥 스트레스 받거나 좀 우울하다 이런 뜻이 아닌가 보네요. 네네, 전혀 다릅니다. 이 타라세스는 단순한 긴장 상태가 아니라 내면 전체가, 그러니까 존재의 밑바닥이 지진난 것처럼 통째로 뒤흔들리는 실존적 동요를 뜻해요. 아, 실존적 동요. 그러니까 내가 딛고 서 있는 바닥이 쩍 갈라지는 듯한 붕괴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신 건 단순한 감정의 슬픔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저 감정의 평온을 찾는 어떤 심리요법이 아니라 흔들리는 감정을 뚫고 나가서 존재 전체를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존재의 신뢰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우와,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존재의 신뢰다. 참 묵직하네요.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눈에 안 보이는 분한테 내 존재를 턱 맡기라는 게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무작정 버티라고만 안 하시고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라고요. 헬라어로는 모네라고 하죠. 아, 뭐네. 저 그 자료 보고 진짜 궁금했던 게 있어요. 보통 거처 마련한다고 하면 약간 죽고 나서 가는 천국 대기실이나 뭐 하늘나라에 내 집 마련해둔다 이런 찐 약속으로 들리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일종의 보상심리처럼요. 그러니까요. 근데 죽고 나서 가는 장소면 당장 지금 여기서 멘붕 겪고 있는 우리 일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만약 그 모네가 먼 미래의 물리적 장소였다면 제자들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됐을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거처는 공간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라고요? 네, 이것은 하나님 안의 머무름이라는 관계적이고 성사적인 현실을 뜻합니다. 관계적 현실이요? 그럼 내가 하느님하고 맺고 있는 그 끈끈한 관계 자체가 집이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거처는 종말론적인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특히 성체성사 안에서 이미 생생하게 시작되는 관계예요. 이 말씀이 부활 5주 페리코페로 선택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훗날 갈 천국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현실을 살아내라는 거죠. 아하, 내 집이라는 게 어떤 주소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굳건한 관계망이군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주소지가 그리스도 안으로 확정되어 있으면 존버할 수 있겠네요. 내 존재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물리적 부재 속에서도 충만한 현존을 체험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좋습니다. 목적지, 그러니까 거처가 확고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목적지를 안다고 막 저절로 그곳에 뿅 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을 알아야죠. 네, 토마스도 저처럼 답답했나 봐요.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사실 우리도 매일 방향을 묻고 사니까요. 토마스는 철저하게 기능적인 경로, 그러니까 구글 맵 같은 걸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 예상을 빗나가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 이거 진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것도 원어의 의미가 깊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길, 헬라어로 호두스라고 하던가요? 네, 호도스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정보만 주고 자기는 빠지잖아요. 아, 그렇죠. 운전은 제가 직접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길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달하는 존재의 통로라는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길을 밖에서 찾지 말고 그냥 예수님 안으로 직접 쑥 들어가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길을 묻지 말고 그 통로 자체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요. 약간 요즘 말로 하면 하느님한테 가는 유일한 치트키. 그냥 길이신 예수님한테 인싸처럼 찰떡같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하하, 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미 거대한 길 위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은 진리, 즉 알레테이아입니다. 진리. 솔직히 너무 추상적인 단어 같아요. 철학 시간도 아니고. 서구 철학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성서적 맥락에서 알레테이아는 논리적 명제가 아니라 가려진 것이 벗겨짐을 뜻합니다. 가려진 게 벗겨인다고요? 장막이 확 걷히는 것처럼? 네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더 이상 감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 투명하게 드러난 계시의 현존,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인 거죠. 아, 진리가 어떤 공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계시된 현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라는 말씀이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생명, 조회는요? 조회는 단순한 생존,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수명이 연장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죽음을 극복한 하느님의 신적 생명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게 되는 은총의 삶을 의미해요. 와, 다 연결되네요. 존재의 통로인 길 안으로 들어가면 숨겨짐이 벗겨진 진리를 마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분절된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진짜 입체적이네요. 근데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셨는데도 필립보는 또 눈치 없이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라고요. 네, 그 부분이죠. 필립보는 또다시 시각적 증거를 내놓으라고 때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냐 하면서 약간 팩폭을 날리시잖아요.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라고요. 그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가장 웅장한 신학적 시면, 바로 삼위일체론으로 비약적의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신학에서는 이걸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릅니다. 페리코레시스? 말이 좀 어려운데 상호 내재라는 뜻이었죠. 네, 성자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성자 안에 계신다는 완벽한 일치와 역동적인 관계성을 말해요. 하느님은 홀로 고립된 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 온전히 스며드는 사랑의 관계 그 자체라는 거죠. 아, 상호 내재?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네요. 햇빛. 우리가 햇살을 받을 때 그냥 빛만 받는 게 아니라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랑 태양이라는 실체를 동시에 경험하는 거잖아요. 오,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빛과 열기가 분리될 수 없듯이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부 하느님의 실체를 온전히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이제 딴 데서 하느님 찾느라 헤맬 필요가 없군요. 부재 속 현존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 삼위일체의 상호 내재, 페리코레시스를 깊이 인식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와 관계 맺을 때 우리는 이미 성부의 영원한 현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너무 든든한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고민이 생겨요. 주님이 부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그럼 남겨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아, 맞아요. 그 부분. 솔직히 처음에 우리가 감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가 무슨 물 위를 걷고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고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은 기적의 화려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 네네.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구원의 사명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이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퍼뜨리는 성령의 몸이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떠나신 건 우리를 버리고 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선교 에이스로 만드시려는 큰 그림이었군요. 하하, 맞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더 큰 일인 거죠.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고 좋아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세상의 부활의 기쁨을 뿜뿜 전파하는 선교 인플루언서로 초대받은 거네요. 네,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몸으로서 그 사명을 자각하게 하기 위함, 그게 바로 이 텍스트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진짜 쫙 깨어지는데요. 결국 이 말씀이 부활 5주 페리코페가 된 이유가 너무 명확해졌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실존적인 타라세스를 멈추고 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과 페리코레시스, 즉 상호 내재하면서 세상을 향해 더 큰 일을 수행하는 성령의 몸으로 살아가라는 완벽한 청사진이네요.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부재 속에서 오히려 더 충만한 현존을 살아가라는 강력한 초대인 셈이죠. 네네. 여러분 이제 밖에서 방향 찾느라 방황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길 안에 푹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하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하느님의 거처, 모네가 훗날 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성체성사 안에서 이미 시작되는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만약 하느님의 집이 죽은 뒤의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이 흔들림 없는 관계 그 자체라면요.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의 막막함이나 일상의 사소한 멘붕을 마주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평범하고 고단한 자리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정말 삶을 뒤흔드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그 현존의 감각이 우리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바꿔놓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여운을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깊은 탐구 시간에 또 흥미로운 텍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